오늘의 말씀은 지난 수요일 했던 설교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은 아킬레스건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 신하라는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영웅 아킬레스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아킬레스가 태어나자마자 스틱스라고 하는 이 강가에 그 아이의 몸을 담그게 되어집니다. 이 강물에 몸을 담그면 온몸이 갑옷처럼 튼튼해져서 칼도 화살도 그 어떤 무기로도 죽일 수 없다는 강력한 몸을 갖는다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킬레스를 강물에 집어넣을 때 발꿈치를 잡아서 넣는 바람에 발목의 부분에는 강물이 닿지를 않습니다. 다른 부위는 칼이나 창에 찔려도 상처가 나지 않는데 발뒤꿈치는 그렇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킬레스는 발뒤꿈치 화살을 맞아 죽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말로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삼손이나 다윗은 여자에게 약한 것이 약점이었고, 아브라함은 겁이 많은 것이 약점이었고, 야곱은 야망과 경쟁심이 강한 것이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점이 약점으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안겨준 페니실린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의학자입니다. 이것은 플레밍의 약점 때문에 얻은 수학이었다는 거예요. 플레밍은 좀 덜렁거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영국 런던의 의학에서 아이들의 부스럼을 연구하기 위하여 모든 접시에다가 실험 접시에 병균을 담아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덜렁대는 성격에 의해서 그는 어느 날 그 접시의 뚜껑을 닫지 않고 퇴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 실험 접시들마다 새파란 곰팡이들이 끼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던 모든 연구가 다 숲으로 돌아갈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접시들마다 있었던 잔뜩 배양해 놨던 그 부스럼의 균들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파란 곰팡이들이 피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로부터 페니실린을 축출해서 그래서 폐렴과 눈막염과 염증을 제거하는 그런 약으로 만들게 됩니다. 훗날 플레밍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나의 발명은 위대한 실수가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나의 성격상 약점이 오히려 내게 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점은 약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 몸에 있는 근육 중에 아킬레스건이 여러분 가장 강력한 근육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약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능력 있는 사람, 재능이 탁월한 사람, 남다른 장점이 많은 사람만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만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만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능과 재력과 영향을 가진 사람만 쓰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커다란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가진 장점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들이 가졌던 장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세상에만 집착하고 썩을 세상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있던 사람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일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후회로다. 무엇이 유익한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고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가 인생의 삶을 잘 살아봤지만 바람 잡는 것과 똑같더라. 헛구름 잡는 것과 똑같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 한마디로 약점이 없었던 왕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가 넘어지게 되고 실패의 자리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장점으로 여겼던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오는 여인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오는 물질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다 수용합니다. 결국에 그 장점으로는 인해 말미암아 그는 타락하게 되어지죠.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장점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장점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장점으로 망해간 이야기들은 아마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약점이 많은 사람, 평범하고 잘난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95%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 약점이 무엇인가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지금 내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맞아요.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을 덮어놓고 갈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리고 갈 것인가, 이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장점을 부각시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이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총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마디로 어떻게 극복하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직업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신체상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고독합니다. 친구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구원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약점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약점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장점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망했다, 약점 때문에 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저와 연약함을 도우신다,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기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이거겠죠. 내 능력은 강한 데서 오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 거야. 내가 오히려 약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셨어. 그러니 내 능력은 잘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강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데서 오는 거야. 약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엎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란 능력을 베푸셨어.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리스도는 내 약한 것을 이용하여 강하게 하신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 스스로 약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웃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드러놓을 만한 특기를 가지고 있지 않던 에웃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운니엘입니다. 그는 갈렙의 아우입니다. 운니엘은 큰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기사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3대 사사인 삼갈의 기사는 그저 3장 31절 한 절밖에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사사인 이 에웃의 기사는 12절부터 31절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왼손잡이라고 지칭한 사람은 이 에훗밖에 없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일대 사사인 온니엘 밑에서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며 곁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악함을 보시고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강성해졌던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악을 행하니까 오히려 대적이 강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권세가 강해지는 이유가 뭘까?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가 강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강하기 때문에 강해질 것인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약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적들은 강성해지는 겁니다. 마귀는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을 이해하시면 아마 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어두운 곳에서 촛불을 밖으로 빼버리면 그 밝았던 그 자리가 어둠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어두웠던 그 자리에 촛불을 가지고 가면 그 어둠은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약해지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삶에서 가볍게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대적은 강성해집니다. 마귀는 강성해집니다. 어둠은 강성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일관되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할 것 없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런 거 탓할 것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든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순종하든가,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주위 사람들이 죽었네, 살았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충분한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나의 순종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킨 에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15절에 보니까 에훗을 수식하는 용어 중에 특별히 왼손잡이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문자적 액면 그대로 보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 뜻이 조금 달리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중동 지역에서는 왼손은 어느 때 사용하든가 큰 용변을 보고, 그리고 물로 닦을 때 왼손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일을 할 때는 왼손으로 그 일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 중동 지방에서는 용변을 본 후에도 물로 닦을 때도 왼손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 이 왼손으로 중동 지방에서는 악수를 하거나 왼손으로 사람을 가리키거나 왼손을 가지고 무슨 밥을 먹는다고 한다면 이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건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이건 그 집안에 모욕을 주는 일이 바로 왼손입니다. 그러니 중동 지방에서는 왼손을 쓴다는 건 이건 금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금기사항이 항상 사람을 만날 때 악수할 때 오른손을 쓰고 사람을 가르칠 때도 오른손을 사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 에훗이란 오른손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이겠죠.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른손이 제약을 받는 사람,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는 장애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수행할 사람이 오른손을 잘못 사용한다고 하면 이건 치명적인 결함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에훗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그 지파의 특성을 보면 더욱더 그래요.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은 오른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베는 아들이고 야민은 오른손. 왜? 오른손은 언제나 능력 있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손이 오른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아주 날렵한 오른손잡이의 칼잡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에웃은 공교롭게도 오른손을 쓸 수가 없는 왼손잡이였다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에웃이 장애우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삶을 살아가다 사고로 오른손을 못 쓰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장애우였다. 장애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웃은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에웃은 부족사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를 얘기하려고 해도 너나 잘해. 넌 오른손도 못 쓰잖아.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이 에웃이었습니다. 그러니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도자가 된다? 이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누구를 지휘한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웃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패배자 인생의 낙오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에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은 말이 지도자지 왕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약점투성인 에웃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깨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웃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은 그가 좋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자기 약점을 인정하면서 겸허히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해요. 에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죠. 맞아요. 이 에웃은 친구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학력도 좋지 못해요. 부족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 나는 사람 구실도 못하고요. 지금 돈도 못 벌고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의 삶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웃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행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직책, 한마디로 매국노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앞제국에 조공을 거두어 일을 한다는 건 이건 매국노의 손가락질 당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부터 손가락질 당할 일이지만 에웃은 국가를 적국으로부터 위기에서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을 쓰지 않고 장애인이었던 에웃을 들어 썼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시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그리고 그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어떻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세계 경제가 회복되든가 그렇지 않지요. 정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지 못해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숨막힙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내가 정답이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죠. 지혜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소위 줄도 없고 백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시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에웃처럼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신체적인 약점이 있습니까? 영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못 쓰는 오른손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임을 여러분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른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강한 오른손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나의 약함, 나의 단점,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이것을 통해서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인 것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단 한 절의 기록이죠.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었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어찌 보면 사사들 중에 잊혀진 인물이 바로 삼갈 아니었던가. 우리도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지 기억할 정도로 아득한 사람이 아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기록할 때에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열거하면서 삼갈 있었나? 뭐 했지? 그러면서 맞아 600명을 죽였어. 이 정도로만 기록할 정도의 뭐 특징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것에 불과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훗은 모압왕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 그의 일을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일이지만 사사로서는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데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갈의 직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소를 몰아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삼갈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운니엘은 갈렙이 있었습니다. 에훗은 장인이라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두보라는 여인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나신이요 힘이 장사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갈은 내세울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농사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후대 사사에 대한 기록을 할 때도 보면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게 기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어. 이 정도로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를 해보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1년 내내 개근하면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방 봉사를 해보면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저 봉사일 한다. 그러면 꾸준히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기억에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보면 항상 있는 분이 계세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죠. 그저 평범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평범한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누구 하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 듯한 것들도 보입니다. 그저 그냥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을 뿐이에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개척의 교회를 한다? 여러분, 이런 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평범하게 나는 교회만 다니면서 성실하게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기를 원했어. 그런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쁨의 교회를 또 하나 만드셨고 교회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 이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평범한 막대기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적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홍해를 가르게 되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지팡이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무기는, 이 지팡이는 신무기도 아닙니다. 전략무기도 아닙니다. 비밀병기도 아닙니다. 평범한 막대기뿐입니다. 농사꾼 쓰는 막대기입니다. 양치기가 쓰는 막대기입니다. 어찌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다닐 법한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통해서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삼갈처럼, 에훗처럼.
내가 마치 막대기로 홍해를 갈랐듯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붙드느냐가 중요하죠. 나를 붙들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라기는 하나님께 붙들려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손이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손이 모아져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이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고치실 것이고 자녀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에게 잘했다 충성되리라 칭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고 협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손으로 무릎 꿇고 나가면 됩니다. 못하겠다 앉아만 있으면 한 발자국도 전진을 못합니다. 힘들 것이 예상이 되어도 당면한 고통과 더불어 싸우는 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체적인 불구도, 정신적인 불구도, 정말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6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이 신앙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